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하면 현재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본론이 이렇게 7개 주제 중에 첫째 주제인 7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도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까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구성은 머리글하고 내용하고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글에는 수신자, 발신자 정보가 있고 내용에는 내용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그 내용 두 번째 부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겉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내용 중에서 이게 칭찬하시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는가 하면 이게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한 것, 그리고 또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화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 칭찬한 내용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행위를 주님 앞에서 했는가, 또 어떠한 수고를 했는가, 어떠한 인내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인 칭찬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인 칭찬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것이란 건 어떤 것일까? 악한 자들이란 건 어떤 형태의 사람들 보고 악한 사람들 할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유입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또한 여기서 악한 자와 자칭 사도란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부류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일한 부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게 다른 부류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악함은 우리 속에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좀 이렇게 악한 자들하고 이렇게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에게 좀 분리해서 좀 이렇게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악한 부분들이 늘 있거든요. 우리 삶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악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악한 자들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악한 부분들이 종종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또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는 이 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늘 이게 온유한 태도로 공동체 속에서 이게 교제를 해야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정말 너무나도 선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그런 선한 삶의 교제를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 행동, 습관, 잘못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이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이게 허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한 자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이 더 무섭잖아요. 이 내부에서 이 악한 어떤 그런 분란과 이런 것들이 모습이 너무 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면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희 가정에서도 뭐 웬만한 거는 저는 이게 다 이게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북한 남자로서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한국에 전에도 뭐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깃밤을 때린다든가 이게 이 무릎을 꿇는다든가 남자 앞에서 이게 실제로 집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드라마에서 와, 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이게 여성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사람은 또 여기 태생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어떤 그런 비슷한 굴욕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느낄 때가 종종 있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용납은 할 수 있다. 예,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눈 한 뻑 찔끔 감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용납 못해요.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스리는 것은 가족이랄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용납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한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대적해 선다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걸 용납하면 다 죽어요. 예. 가정이 영적인 생명이고 다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내가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얻는 자도 낫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킨다는 어떤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특정 악인을 지칭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공동체 일원들 가운데서 이게 인간이 본성적인 악을 지칭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떤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베드로는 소위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가로막고 나서는 대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자다. 즉 우리가 이런 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수시로 주님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수시로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악함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일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악한 것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악한 것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거스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싸우는 어떤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 40여 년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 초청해서 강한 권면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이 이끄던 양육을 받은 교회답게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또 어떤 종류의 거짓 사도나 가르침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40여 년 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떠난 후에 이런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거짓 사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교훈들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고들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경각성을 가지고 이런 자칭 사도라든가 또 이 거짓된 자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칭 사도와 그다음 또 이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진행하게 되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칭 사도라면 어쨌든 이렇게 거짓 사도를 말하겠죠. 그러면 자칭 사도라면 반대편에도 참 사도도 있겠죠. 그러면 참 사도와 자칭 사도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도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은 1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9절에서 참 사도인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숫제자이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정말 주님이 사랑을 입은 어떤 가장 많은 사랑을 입은 어떤 그런 자로서, 숫제자로서 자기를 어필할 가능성이 어필해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장 9절에서 자기 소개할 때 나 요한은 사도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나 너희들의 형제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요. 우리는 이 내용을 1장 9절을 강의할 때 충분하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오지 않으시고 말구에 오셨어요. 말구에. 참 선지자들, 참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들, 이렇게 그 겸손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진짜 권위를 가진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성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도 바울처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 자기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고 어떤 이런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런 건 어떤 문제가 시비가 붙었을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이렇게 논중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게 어떤 탈북민 그 신방을 이렇게 딱 갔는데 지하철에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는데 그 차비 내가 옆에 갔는데도 나를 못 찾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딱 생긴데 목사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양복쟁이가 이렇게 이렇게 양복을 참 멋있게 차려입고 이런 분이 올까 양복 입은 사람이 드리블 찾고 있는 거야. 그냥 수수하게 오시고 가니까 여기 계신다니까 놀라서 나는 이렇게 양복 입은 목사님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우습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알맹이가 없고 생명이 없을 때는 어떤 감투를 가지고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짓 사도들, 즉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은 자칭, 내가 사도다,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과 참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를 높이냐 아니면 주님을 높이냐, 이런 것을 따라 분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런 자들을,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자칭 사도들이 거짓된 자들을 또한 어떻게 이들은 시험하여서 드러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드러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거짓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특별한 분별이 은사로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이게 드러내는 분별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은사로 이렇게 상대를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특히 이게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특히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자 선교를 한다든가 또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 앞에 있는 만나는 사람이 북한 보이부 간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내봐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세미한 어떤 그런 강력하신 이끄심과 역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뭐 독침 맞아 죽는다니, 뭐 중국 어떤 선교사가 뭐 잡혀서 북에 북송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전해 듣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탈북민 여름 캠프를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이런 캠프를 진행하는 것 가운데 어떤 스텝 중에 한 자매가 북한 선교 현장에서의 어떤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어떤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북한 선교 현장에서 물론 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한 모습이 비춰졌을 수도 있고, 북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간증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막 전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우셨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100% 진실한 걸 가지고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짓 증언을 가지고 모금하고 동원하고 자기를 세우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거짓 증언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가지고 상당히 그 자매에게는 상당히 그게 상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또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저희들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사기를. 예. 일단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다단계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만큼 그렇게 정말 뭐 사회주의 문화권에 살다가 이게 한국이라는 어떤 자본주의 문화권에 오다 보니까 누가 가이드하면 그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도 어떤 이런 거짓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 땅에 많이 몰려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많은 피해들이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회가 통일 시대에 잘 준비를 해서 어떤 다가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날 때 그 사람이 뭐 장래 같이 만날 내가 끝이 어떨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따금씩 어떤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과 나중에 교제할 때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고 이렇게 되는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가 그렇게 깊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사람하고 끝까지 있게 교제를 안 해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만나고 이런 건 다 영들과 만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책을 하나 봐도 그 책이 담고 있는 영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 봐도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이 있고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뭐 삼각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화를 보다 나면 맨날 지 남편 그 부인 보고 너 어디 뭐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는가 아니냐 맨날 그런 거 시비하고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무엇을 듣든지 간에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주님 앞에서 분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선하신 인도 가운데 어떤 선한 영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거짓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건데 이런 마음 좀 들더라고요. 거짓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데서 분별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분별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는 이 거짓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한테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나의 거짓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거짓을. 저는 주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주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성령이 조명을 달라고,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될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진실이 도대체 뭔지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실체가 뭔가 이걸 알려달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서 주님 조명해 성령의 조명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조명하는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저에 대한 거예요. 상당한 부분은 네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을 비춰주죠. 네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놈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더러움에 대해서 비춰주죠. 그때마다 주님 엎드려 회개하고 그런 죄악을 벗으려고 애쓰려고 하고, 그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준 주님에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이끌어 준다는 너무 감사하고, 늘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조명을 주셔서 그 조명과 죄악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애쓰다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보면 내 영에 묻은, 내 삶에 묻은 때를 지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정결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해지는, 영이 정결해지고 삶이 정결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정결해야지 그 정결한 그릇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셔야만이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려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결하게 되면, 이렇게 정화되면 다른 것이 올 때, 이렇게 내가 정결해지잖아요. 다른 것이 내게 올 때 그 다른 것이 정결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다가오는 것이 본질적으로 정결한 것이면 그 정결한 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결한데
다가오는 것이 부정결한 것이다. 이럴 때는 거부감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해도 그 말 가운데 그 사람이 영성이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결한 어떤 그런 것에 힘을 쓰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뭐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 부정하냐 어떤 것이 막 이렇게 하나 이런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에 내가 스스로 정결한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 그것에 노력하다 보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정하면 부정한 것이 올 때는 그게 분별이 되겠어요? 부정한 것과 같이 어울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 삶이 더러우면 거짓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즉 에베소 교회에 이 정결을 지켰다 했을 때 거짓된 것, 즉 이런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정결을 먼저 지켰을 때 그런 것들을 그 가운데서 이런 거짓들에 대한 어떤 싸움의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 복음터에서 우리 성산교회 탈북민 복음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복음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산교회 탈북민 복음터에 은하자매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은하자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대. 뭐가 옳은가고?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그건 네가 스스로 성장해서 네가 스스로 분별해야지. 스스로 성장해서.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것은 네 스스로 분별할 때까지 그렇게 서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보조적으로 지팡이가 되어줘서 너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본인이 스스로 걸어갈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지팡이 정도의 역할 뿐이지 나중에는 혼자 걸어가야 돼.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를 왜 타인한테 맡기는가 이게? 누구한테 맡기겠는가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주일날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이걸로서 나는 땡이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의 문제를 누구 손에 맡기느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서 스스로 분별해서 굳은 음식을 먹을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이 그르고 옳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까지 서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달랑 드는 것을 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알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해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데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3절에서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절에서는 참고 견디고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에 대한 부분을 칭찬했을 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 이 본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칭찬은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점.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게으르지 않은 동기도 또 말하고 있어요. 즉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잠언서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게으름을 악하도까지 표현해요. 예. 정말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동화가 있죠. 매미와 개미. 우리 여기도 있죠. 한국에도 있죠. 배짱이와 개미인가요? 예. 우리 북한에서도 이렇게 매미는 이렇게 여름 내내 그런 맨맨맨 노래만 부르다가 이렇게 가을에 겨울에랑 먹을 거 쌓지 못해서 이렇게 굶어 죽었다고, 예, 그런 동화도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삶의 의욕이나 어떤 동기가 없기 때문에, 바른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목표라는 동기가 있으면 게으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성취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동기가 있으면 게으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으면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허무함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게으르지 않은 동기는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조금 마음이 힘들 때면, 좀 이렇게 삶이 좀 힘들 때면 종종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올해 47인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정을 정말 쉬지 못하고 달려왔어요. 진짜 쉬지 못하고 달려왔어요. 정말 그 고달픈 여정의 이야기들을 우리 성산재단에서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성사교회 성도님들은 제 삶을 조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북한에서부터 그 군생활, 탈북에서 중국에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장애 있고, 또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는 공부하고 사역하고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이렇게 북한 선교 살고, 정말 그 여정이 이게 쉬지 않고 그냥 달려왔어요. 예. 근데 이제는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는 이런 지난 모든 여정을 정리해서 어떤 건축물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문들을 열어갈 어떤 그런 걸 세워야 될 건데, 이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쉬고 싶다. 예, 몸이 힘들고 삶이 지치고 이럴 때 그냥 쉬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그냥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년 됐나 4년 됐나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짐 내려놓고 그냥 나도 은퇴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1년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고서 막 그러는 어떤 그런 분들도 들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때문에 그걸 더 하고 싶어서 저러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바라는 거하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하게. 예. 이번 주에 진행했던 그런 2월 집회도, 2월 이렇게 우리 남북 탈북 목회자에게서 듣는 남북 통화 영성 집회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번 이 집회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주셨던 그런 모든 엑기스를 다 이게 쏟아서 부어서 이렇게 집회했어요. 정말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어떤 옆에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냥 강행을 했어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운 불이 그런 게 열이 너무 나가지고 그런 이 병마가 이렇게 접근 못할 정도로 은혜로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이것이 한반도의 고통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모든 엑기스를 다 쏟아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정말 우리 한반도의 통일시대의 어떤 고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 사역을, 이 집회를 내가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쏟았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늘 이렇게 좀 쉬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때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주님이 때를 느끼기 때문에. 전에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통일이 과연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네.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할 때는 방향은 맞는데 하도 그 종착점이 너무나도 아득히 보여가지고 과연 언제 될지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저 멀리 종착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종착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도착지가 보일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통일 시대가 안고 어떤 충격들을 알고 있어요. 많이 느끼고 그런 배우고 있는데, 통일 시대가 특히 이 북한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들, 예. 그리고 또 우리 통일 시대가 안고 될 어떤 그런 충격들, 그런 것들을 제가 피부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지친다고 해가지고 다가올 어떤 그런 어떤 혼란이나 그런 이런 이렇게 고통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때를 아는 거는 나를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건 나를 깨울 수밖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작년에는 우리 그 탈북민 통일 캠프를 우리 성산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청생 북한부서와 같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탈북민 통일 캠프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이게 그런 캠프를 한번 세운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장로님이랑 같이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렇게 의견을 내놨을 때 모두 이렇게 크게 반응이 막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나도 그래 뭐 지금 짐을 지기 싫어, 별로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도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마라. 깜짝 놀랐어. 왜 내가 살인자인가? 네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그 집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날 기회를 네가 뺏는 거야. 그래서 너는 살인자라. 그 말씀을 그 마음의 심령 기억에 탁 왔을 때 깜짝 놀라서 주여, 그 힘이, 그 말씀이 힘이 동기가 돼서 내가 게으를 수가 없었고 일어나서 영혼 구원의 나팔을 불렀다. 요즘도 종종 아까도 이렇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각성시키는 방법을 전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북경에서 그 캄캄함 앞에 섰던 그런 장면을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장면, 그 죽음 앞의 장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 그래, 내가 다시는 그 앞에 서지 말아야지. 그 앞에 서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지. 정신이 번쩍 드러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한 삶의 본질적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때를 알고 주님의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알 때 진정한 어떤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 보면 시몬이 그 나이 늙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시몬이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나은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주제여,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님은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세속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만큼 이 에베소에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어떤 그런 공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분파 중에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어떤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남긴 자료에 의하면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이런 부분들이었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신자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보호받기에 몸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교리를 설파하는 것이 이게 니골라당이 교훈이었다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남긴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의 이단 분파를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나중에 버가모 교회에도 이렇게 더 깊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데, 그때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